읽은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읽었지만 9절의 말씀은 저희가 이미 보아드렸고요. 실은 10절부터 보아야 하지만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해야 할 10절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리오왕 2년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1일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축제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 학계에게 말씀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 15년 이상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너희의 삶의 첫 번째 순위에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다. 이걸 일깨워 주시면서 너희가 농사를 지었고 너희가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전대에 구멍 뚫린 것처럼 다 세워나가지 않느냐. 그 이유가 우선순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바로 성전 건축이 말씀이 임하자마자 24일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23일 만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고 있어요. 언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6월 24일. 그런데 그달 7월입니다. 21일.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눈을 안 마주치네요. 물어볼까봐. 다 잃어버리셨죠? 그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우리 해야 돼.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지만 20여일 지나면서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이거 완전히 다 쓰레기더미잖아. 이 다 무너진 자리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치우는 것이 먼저잖아요. 해도 안 치워지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이 들고 이거 한다고 정말 복이 있기나 해? 이러고 지치려고 할 때 바로 그 7월 2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희 성전 보잘것없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클 거야.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거야. 복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농사 짓고 있는 우리 전정호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봄에 그 황량한 들판에 트랙터로 다 갈아엎어버리고 거기에 물을 잡아서 씨를 뿌릴 때 이제는 모짜리판에 하니까요. 거기다가 모짜리판을 놓을 때 뭐가 있습니까? 그 황량한 논 흙탕물에 그 물 잡아놓고 어마어마하게 올해도 하나님이 쌀을 주실 거야. 기대는 하지만 믿고 있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시작을 했지만 20여일 지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생각 아니야?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어요.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만국이 진동하고 만국의 보배가 될 것을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다리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임했지요. 언제 임했죠? 두 번째 7월 20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세 번째 임한 말씀이 9월 24일. 자,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지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세 번째 임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살펴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기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신탁이 항상 이 학계에게 임했고 이 임한 말씀을 학계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임한 말씀은 너는 학계에게 제사장에게 물어라.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뽑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짐승을 가져오면 그걸 그들이 고백하는 죄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중간에서 지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이것은 성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속물입니다. 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주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 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또 출애굽기와 오늘부터 레위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구별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제일 먼저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 물어봐라. 학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12절을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 즉 거룩한 물건으로 변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 제물, 그 고기잖아요. 그 고기를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은 모두 태워요. 하지만 화목제물만큼은 넓적다리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눠서 먹습니다. 그럼 그걸 받으려면 뭐 싸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려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고기를, 그걸 쌌던 그 옷자락을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으면 떡이나 기름이나 포도주가 국이 성물 거룩하게 변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드려진 것이고 그거 닿았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훌륭하게 하고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여러분의 자식이 거저 따라오거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거저 천국을 가는 일은 없어요. 모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 우리 강대식 집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우리 박 권사 천국 갈 때 다리 하나 잡고 꽉 매달려 있으면 나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 권사님 다리 안 튼튼해요. 그냥 하나는 잡히면 한 발로 차버릴 거요. 절대 둘은 한 개 못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제 강 집사님이 그 잡을 손, 마누라 잡을 그 손 발이 오그라져 버렸어요. 절대 못 잡아요. 그 손으로는 잡고 못 가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끌어올려야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잡혀야 합니다. 어디 잡히실래요? 뒤채 잡히실래요? 멱살 잡히실래요? 여러분 어디를 잡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활짝 내밀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여러분은 믿음의 손으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뭐 거룩한 건, 뭐 강대상, 이 강대상 와서 만지면 거룩해지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우리 강대상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저 강대상은 여기 옛날에는 여기 난간까지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난간을 넘어가면 곧 벼락 맞아 죽는다는 그 느낌. 여기는 절대 목사님만 올라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13절을 보면, 13절이 아니고요. 맞군요. 13절.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게 하겠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시체입니다. 여러분, 가장 속물, 가장 더러운 것으로 성경에서 죽은 것을 얘기를 해요. 왜? 죽음은 심판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심판 그 자체가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만졌는데 그 만진 자가 거룩한 것을 만지게 되면 정하게 됩니까? 부정한 채 그대로 있는 겁니까? 부정한 채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죠? 자, 다시 한번 보죠.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자, 여기에는 내 부정한 게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도 있지만 원래 거룩한 성물도 시체를 만진 자가 그걸 만지면 그 성물도 어떻게 변한다? 부정하게 되어진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에서는 거룩한 고기를 싼 그 보자기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에 닿으면 성물이 안 돼. 좋은 것은 나한테 전이가 안 돼. 그런데 시체를 만진 사람이 거룩한 것을 만져버리면 거룩한 것이 오염이 돼. 전이가 확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잘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00명의 성도들 가운데 제가 몇 프로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 목회를 신바람 나게 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70%의 성도들이 이 목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참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할만하잖아요? 대통령은 몇 프로가 되면 대통령 하지요? 51%만 되면 돼요. 아니, 50.1%만 지지하고 49.9%가 싫어해도 대통령 할만해요.
맞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한테 못하는 사람보다 또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몇 명 때문에 그렇게 소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100명 가운데 99명이 다 순종 잘하고 충성해도 한 명이 까실되면요, 목회하기가 괴로운 게 목회더라고. 제가 그걸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알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 다섯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이 저렇게 새 가슴을 가지고 있을까? 저렇게 내면이 유리처럼 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는 옆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안 아픈 사람보다 아픈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되고 괴롭고, 순종 잘해서 복받는 사람들 99명보다 불순종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목회할 맛이 안 나고 너무 속상한 것이 그게 목회더라고요. 좋은 것은 전이가 잘 안 돼요. 나쁜 것은 확 와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냉장고에 들어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냉장고에 없을 때 고구마 같은 거 이만할 때 되면 고구마 메꾸리에 있잖아요. 그 메꾸리에서 요즘 이제 정월 대보름 지나고 하면 그때부터 고구마가 본격적으로 썩기 시작해요. 지금도 약간씩 썩어가요. 그죠? 지금 고구마를 딱 쪄보면, 고구마를 찌고 한 이틀만 딱 남겨두면 벌써 고구마가 막 뜨뜻해지고 쓰디쓰디해지고, 그지요? 그런데 이제 정월 대보름 지나면 그때부터 고구마 시간 자기 전에, 고구마 남지도 않았지만 남은 고구마들은 그때부터 가려내서 잘라내야 돼. 왜? 썩은 채로 놔두면 멀쩡한 게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려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율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구마, 썩어가는 썩은 것과 건강한 고구마, 싱싱한 고구마, 이걸 비율적으로 한번 잘 섞어 놔보자. 자, 여기에 지금 한 박스가 고구마가 아주 싱싱한 고구마, 병들지 않은 고구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병이 한 반절 정도 들어가는 고구마 하나가 있어. 이 고구마를 이쪽에다가 건강한 데다가 딱 집어넣고, 고구마야, 너도 여기에 지금 99명이 아주 고구마가 건강한 상태니까 너도 여기서 좀 배워라 하고 갖다 넣어놨어. 그러면 그 고구마가, 지금 이쪽에서 썩어가는 고구마가 여기다 갖다 놨더니 이 고구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고구마가 온전하여집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것들 다 썩게 만듭니까? 다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다 썩었어요. 이 세상은 거룩한 것이 닿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 그냥 자연적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겠어? 큰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을 큰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썩은 것이 하나가 전체를 다 썩게 만들듯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한 것까지도 썩은 것,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하면 함께 부정해지고 함께 썩어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사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땅이에요.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물어봐라.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한 것이, 죽은 시체가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오히려 부정하여 진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재개되지 않은 채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를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이민자 권사님하고 김동정 장로님이 가을에 참깨를 막 털고 있었어요. 수양관에 가면 그런 풍경들을 많이 봐요. 자, 그런데 얘가 꿰대를 이렇게 싸놨어요. 그리고서 대충 이 감이 오잖아요. 농사를 오래오래 몇 번 짓다 보면, 우리 그 전종호 집사님도 이 벼농사만 요즘 짓지만 가을에 이제 곡식 배기 시작할 때 이렇게 벼 한번 훑어 보면 올해는 몇 가만이 나오겠다, 이게 대충 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꿰대를 털기 전에 딱 해놓고서는 이번에는 최소한 저기서 참기름 이번에는 2말은 짤 것 같아, 이러고 계산이 됐어. 그리고서 실제 짜보니까 1말밖에 안 나왔어.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농사지고 6월달부터 쭉 농사짓고 가을에 싹 한 다음에 저거 내가 이제 방앗간에 딱 가져다가 지고 막 폈다니 해놓고 이제 다 날이 해가지고 큰 요즘 막 톤마대 하잖아요. 이번에는 자 마지기당 한 20가마 나오겠어,
이러고 계산을 해고서는 방앗간에서 도정을 딱 했더니 10가마밖에 안 나왔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날 박미호 권사님이 말 붙이면 안 돼. 그냥 그날은 빨리 고기 사다가 맛있게 밥 먹고, 여보 올해 좀 적게 줬으면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이 주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게 올해는 반타작밖에 못해서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튼간에 기대를 했어. 기대를 했는데 반절밖에 안 됐어. 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자, 17절을 볼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박과 그리고 곰팡이 나게 하고 폭풍으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출을 먹고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왜 이렇게 9월 24일 왜 이 날을 자꾸 추억하라, 왜 추억하라 그럴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다. 쉽게 얘기합시다. 9월 24일이 오늘 지금 말씀이 온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물어봐. 부정한 거,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해지냐? 아니요. 거룩한 것은 부정한 걸 닿으면 부정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기대하고 농사를 졌지만 반타작밖에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그때 깨닫지 못했어.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가 이 성전 지대를 쌓는 날, 이 날 꼭 기억해. 이거 9월 20일이야. 쌓는 날 꼭 기억해. 꼭 기억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성전을 지금 쌓은 것 때문에. 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2달 전에 이미 시작했잖아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요? 7월 20일에 독려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재개가 된 것은 사실 6월 19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성전 건축을 했는데 여기서 첩 위에 첩을 쌓는 이야기를 해. 돌 지대를 놓는 얘기를 해. 그동안 석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주변 정리만 한 거예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정리만 했다고. 왜? 솔로몬 때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여우가 사는 굴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공사를 해본 분들은 이거 이해를 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거기에 있었던 앞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걷어내는 일부터 하는데 지금은 그 걷어내는 일이 어떻게 하죠? 포크레인 몇 대가 와서 다 때려부시고 차 큰 것, 우리 교회 강문규 집사님 그리고 전용권 집사님 차 딱 갖다 대면 갖다가 막 포크레인 바가지로 퍼서 막 하면 금방 정리가 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뭘로 정리해서? 다 손으로 한 거예요. 개미떼같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야 성전 건축하자 그러는데 석 달 동안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예전에 있었던 성전 쓰레기, 그 쓰레기만 다 정리하고 저쪽 갖다 버리고 태우고 해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전 지대를 만들고 거기에 돌을 하나 딱 쌓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여러분, 기초만 쌓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세요. 믿음은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애들 보세요. 1년 12달 한 번도 교회 안 오다가 새벽에 한 번도 안 오다가 목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언제 오병에 새벽 기도회 합니까? 그 말 하나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1년 12달 나와야 되지만 걔네들은 한 번만 나와도,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번 딱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오늘 첩 위에 첩을 딱 놓는 그 순간 너 오늘 날짜 기억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다가도 아버지 하면서 철 있는 행동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어때요? 이미 나는 둥둥 떠.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2달 동안 쓰레기만 치우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정리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변 정리 잘해야 돼요. 농사 지려면 옛날 작년에 썼던 비닐 다 걷어내야 되고 고추대 다 뽑아내든지 아니면 그 다 모아놓고 꿰대 같은 거 마당에 그윽한 거 다 있는 거 그 막 농 같은 거 다 그어다가 갈고로 싹싹 긁어다가 밭 가운데 놓고서나 거기다 불 질러서 다 태워서 싹 하고 정리를 해야 농사 지을 맛이 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다고 거의 석 달 가까이 주변 정리만 하다가 이제 딱 돌 위에 돌을 놓는 전 지대를 딱 놓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예전에는 너희가 멍청해서 몰랐지만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날이 오늘 여러분의 또 새로운 한 날로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